우리 말씀 같이 봅시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3절 말씀. 12장 1절로 3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읍시다.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가 또 심해지고 있습니다. 참 염려도 많고 걱정도 많은데요. 하여간 우리 믿음으로 잘 또 헤쳐나갑시다. 그래서 저희가 예배 때 안내를 드리지만 특별히 기도를 하거나 찬양을 하거나 할 때는 꼭 마스크를 잘 이렇게 써주시고요. 그리고 설교 들으시는 동안에도 가급적이면 마스크를 벗지 마시고, 진짜 호흡이 안 돼서 죽겠다 그런 분은 잠깐 이렇게 갖다 올리시고 이제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갈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조금 이제 훈련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처음엔 마스크 쓰고 이렇게 한참 있기가 힘들었는데 그래도 훈련하다 보니까 이제 점점 익숙해진다고, 그래서 조금 익숙해지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언제까지 이제 언제 이게 끝날지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그래도 모임을 우리가 하려면 하여간 익숙해지는 법들을 좀 배웁시다. 저도 끼고 설교할까요? 그건 안 될 것 같고. 자,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영적 세계의 원리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12장을 살펴볼 차례인데요. 고린도전서 12장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성령의 은사에 대한, 성령에 대한 장입니다. 저희가 지난 두 번에 걸쳐서 오순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다가오는 5월 마지막 주간이 이제 오순절인데, 그 오순절 때 성령께서 새로운 질서를 주셨듯이 늘 오순절 때는 새로운 질서를 주셨죠. 보리 추수가 끝나고 밀 추수가 시작되는 그 새로운 시즌이 시작되는 때고, 그래서 십계명을 주시고 또 성령을 주시고 그러셨듯이 이번 오순절에도 하나님께서 이런 큰 변화의 기간 가운데 있는 이 교회들에게 뭔가 새로운 언약과 또 새로운 질서를 주시지 않을까 하는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오순절을 맞이하자, 이런 말씀들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요. 지금은 뭐 좋든지 싫든지 간에 이건 큰 변화가 일어나는 그 한 가운데 있습니다. 아마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끝난다고 하더라도 이전으로 똑같이 돌아가지는 분명히 않을 겁니다. 우리 사회가 뭔가 많은 변화들을 겪게 될 것이고 교회 안에도 많은 변화들이 분명히 일어날 겁니다. 아마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아마 untact, 그러니까 비대면 사회라고 하는, 뭐 이리로 갈 거라고 하는 것들은 많은 이제 학자들이 다 예상을 하고 있었지만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그 시기가 훨씬 앞당겨진 거지요. 그래서 미래는 분명히 그쪽 방향으로 갈 거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통신이라고 하는 것이 워낙 발달해 가면서 이제는 더 이상 꼭 병원에 갈 필요 없고 병원에서 원격으로 진료할 수 있고 꼭 뭐 학교를 가지 않아도 뭐 학교에서 하는 거 다 이제 통신을 통해서 전부 다 우리가 교육도 받을 수 있고 뭐 이런 사회가 분명히 올 거다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이 코로나라고 하는 사태가 그것을 적어도 한 10년 이상 훅 앞당긴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 기간이 끝나고 나도 교회 안에도 굉장히 많은 아마 변화들과 새로운 질서들이 일어날 것이 분명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진짜 이 변화 가운데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요? 성령님만이 아십니다. 그래서 이런 이 전환 시기에는 성령님께 더욱더 집중하고 또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 더욱더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눈을 부릅뜨고 그렇게 성령님을 쫓아가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오순절을 앞두고 기도하는 것은 이 오순절날 성령님 우리에게 또 새로운 것들을, 새로운 언약들을, 또 새로운 관점들을 부어주셔서 저희가 성령님께서 인도하신 길들을 잘 쫓아가고 따라가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마침 저희가 그 전에 쭉 살펴봤던 이 고린도전서도 12장을 할 차례예요. 이게 우연이 아닌 것 같지요. 12장이 이제 성령님의 능력과 또 성령님의 은사에 대한 것인데 뭐 하다 보니까 우연히 약간 타이밍이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이번 주하고 다음 주하고 성령님에 대한 것들을 계속 좀 더 깊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순절까지 계속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 또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들, 열매들, 이런 것들을 더 깊게
살펴보면서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가 더 충만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님은 한마디로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이에요. 그것이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 대해서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기독교는 경험의 종교다 하는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냥 어떤 이론과 종교 행위와 좋은 생각과 좋은 철학과 이게 기독교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우리가 믿는 대상인 하나님이 실존하시는 분이시고 실제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경험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아무것도 경험되어질 수 없는, 아무것도 경험되어지는 것이 없는 그런 이제 복음이라면 그것은 그냥 윤리고 종교고 철학이지 그게 무슨 복음이겠어요. 복음의 진짜 핵심엔 뭐가 있냐면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성령님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데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만드시는 그 창조주이시고 또 2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죄를 대신 지시고 죽어주신 인간이 되신 하나님이시고 마지막 세 번째가 성령님이신데 이 성령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인간들과 교통하시는 그래서 사도신경에 보면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런 얘기가 나오죠. 교통이란 그 말이 이제 우리말 옛날 표현이다 보니까 그렇게 썼는데 영어로 보면은 communication, fellowship이라고 되어 있어요. fellowship, communication. 그래서 성령님과고 소통하고 교제하는 것.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시는데 지식으로 알려주시는 게 아니라 경험으로 알려주시는 분이세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고 있는 거죠? 지식으로 알고 있는 거죠. 성경에서 읽었어. 맞아. 하나님은 사랑이셔. 그런데 그것을 여기로 알고 있는 것과 사랑이 경험되는 것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아는 것과 사랑을 직접 경험해 보는 것은 굉장히 다른 거죠. 그렇듯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에게 경험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사전적인 정의는 우리가 머리로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거룩하심이 뭐라고 하는 걸 경험되게 하는 건 또 다른 얘기거든. 그 경험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사전적인 정의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 영광을 직접 경험하는 것은 또 다른 얘기죠. 그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 영 깊은 곳을 진동시키는 분이세요. 진동시키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영광과 이런 것들을 우리의 영을 진동시킴으로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이세요. 예배의 본질은 여러분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실은 이 코로나 사태를 지나면서 많은 목회자들이 깊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정말 깊은 고민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깊은 고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런 인터넷 예배가 이제 점점점 정착이 돼 가는데 우리가 다시 모여야 된다면 왜 모여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비대면 사회의 특징은 뭐냐면 여러분, 앞으로 다가올 비대면 사회의 특징은 우리가 꼭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모여야 된다면 명확한 이유가 있어야만 그렇게 모일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되는 명확한 근거가 있을 때만 그렇게 모이지, 아니면 웬만하면 다 집에서 그냥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뭐 이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5G라든지 이런 통신이 점점점 발달하게 되면 지금 우리는 뭐 이제 보는 게 뭐 이런 걸로 보잖아요. 근데 이거 말고 이제 VR로 볼 수 있는 것도 뭐 멀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쉬울 거예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어려운 기술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VR로 보지 못하는 이유는 데이터 전송량이 많아서 그러는 건데 5G라고 하는 고주파를 쓰게 되면 훨씬 더 많은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거든요. 이 주파수당 데이터 이제 비트를 전송하는 거니까 고주파를 쓰면 훨씬
뭐 이런 얘기는 하여간 그래서 이런 통신이 발달하게 되면 이제 그냥 이렇게 보는 수준이 아니라 진짜 마치 옆에 있는 것처럼 볼 수 있는 게 그렇게 어려운 기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꼭 모여야 되죠? 왜 성경에서는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 그랬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때인데 우리가 모여야 되는 아마 이유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분명히 몇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한 가지는요, 여러분, 만약에 진짜로 사람들이 모이기를 패하고 다 집에서 이것만 가지고 소통하기 시작하면 절반은 미칠 겁니다. 분명히 절반은 정신 이상이 생길 거예요. 제가 단언할 수 있어요. 절반이 아니고 대부분의 사람들의 정신이 피폐해질 거예요. 사람은 원래 그렇게 지음받지 않았거든. 모여서 실제 얼굴과 얼굴을 보고 손과 손을 잡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지음받았기 때문에 만약에 아무런 컨택트가 없이 다 기계를 통해서만 펠로우십 한다, 뭐 그래도 안 될 거 없을 것 같은데? 안 될 거 없을 것 같지요. 이성적으로는 그렇게 느끼는데 사람의 깊은 곳에 뭐가 있어요? 영이 있어요. 영이. 근데 이 영은 반드시 만나고 함께 있기를 소원해. 그래서 우리 영이요 병들어요. 이성적으로는 굳이 뭐 모여야 될 필요가 없을 것 같아. 이성적으로는 뭐 모여서 하나 아니면 집에서 지금 인터넷으로 하나 큰 차이 모르겠어. 이제 목사님 말씀도 너무 안 끊기고 잘 나오고 또 지금 카메라 3대나 설치했잖아. 1대, 2대, 3대. 아주 잘 나와요. 아주 잘 나오죠. 잘 보이시죠? 그래요. 뭐 이렇단 말이야. 화면만 좀 큰 거 틀어놓으면 막 현장감도 있어요. 뭐가 안 되는 거지? 뭐 다 되잖아. 뭐 헌금이야 뭐 그냥 인터넷으로 보내도 되고 뭐 아니면 그냥 안 보내도 되고 뭐 하여간 못할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도 제가 단언할 수 있는 게 사람들의 정신이요 망가지기 시작할 겁니다. 분명히 망가지기 시작해. 왜 망가지는지도 모르고 망가질 거예요. 이상하다. 왜 망가지지? 뭐 옛날에 하던 거 거의 다 하고 있는데 왜 망가지지? 그러면서 망가져 갈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모여야 되는 이 얘기하다 옆으로 샜는데 모여야 되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성령님의 임재예요. 이건 분명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예배 때 더욱더 그 본질로 돌아가게 되는데 예배가 더 본질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 본질은 뭐냐면 예배는 좋은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것도 예배의 일부분이기는 해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셨거든. 그래서 가르치는 것이 뭐 틀렸다 악하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뭐 이제 모르는 건 배워야죠. 가르치는 것도 예배의 한 파트긴 하지만 그게 제1 목표는 아니에요. 또 성도 간의 교제, 맞아요. 예배는 성도 간의 교제가 있습니다. 펠로우십이 있습니다. 그것도 예배의 중요한 파트예요. 그렇지만 그게 제1 본질은 아니에요. 예배의 제1 본질은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면하는 거예요.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면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예배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거라는 거야.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이 기준으로 교회가 다 재편될 겁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이 기준으로 다 재편될 거예요. 성령의 임재를 추구하지 않는 예배는요, 사실은 인터넷으로 드리는 거하고 차이가 없어. 그러니까 굳이 모여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야. 그렇다면 어디만 사람들이 모이게 될까요? 성령의 임재가 있는 곳에 모이는 거지. 성령의 임재가 있는 곳에 모이는 거지. 임재는 목사님 그냥 개인적으로 기도해도 임재가 있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뭐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도 성령님의 임재가 있어요. 또 가정에서 예배에도 임재가 있던데요. 맞아요. 가정에서 예배에도 임재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뭐라 그랬냐면 혼자 기도했을 땐 임재가 없습니까? 아니요, 임재가 있어요. 뭐 혼자 기도하다가 그러니까 이사야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혼자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인카운터 하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임재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2-3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고 하셨어요. 그 얘기는 모일 때 임재하시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임재하는 것이 물론 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하나님은 얼마든지 인카운트 할 수 있지만 함께 모였을 때 임재하시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임재라는 거예요. 그것은 경험해 본 사람만 알아요. 그게 뭐가 달라요? 이 얘기하시는 분들은 경험을 안 해본 거야.
경험해 본 사람들은 모였을 때 성도가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부어지는 임재는 이건 조금 다르구나. 조금 다르구나. 그래서 예배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도 함께 머무시는 이것이 예배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코로나 사태를 저희가 쭉 고스로 하면서 하나님께서 교회들마다 이 본질들로 돌아가기를 요구하십니다. 이 본질들로 돌아가기를 요구하세요. 그래서 이 본질이 회복되지 않으면 아마 예배가 어려워질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인터넷으로도 다 되는데 뭐하러 위험을 무릅쓰면서 이게 굳이 나오겠어? 오늘도 여러분들이 신청을 하셨는데 뭐 신청하셔서 밀려서 못 나온 분도 있으세요. 많은 분들에게 신청을 해주셨는데 굳이 여러분 뭐하러 여기 신청해서 나오셨어요? 그래도 목사님 얼굴 한번 보려고? 그런 거 아니잖아. 제 얼굴 뭐 어차피 집에 계시는 분도 지금 정면에서 크게 잘 보이시잖아요. 그리고 제 머리가 커서 잘 보여요. 그러니까 뭐 그거 보러 나오신 분 나온 거 아니잖아요. 뭐 그 마음 있으신 분들도 고맙긴 하지만 왜 나오신 거예요? 성전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뭔가가 있다고 하는 갈망 때문에 오신 거잖아. 저희가 코로나 사태 시작되기 전에 늘상 예배드리면서 경험했던, 그때는 그렇게 귀하다고 느끼지 못했던, 근데 막상 모일 수 없게 되자 이거였구나 하는 것들이 여러분 더 명확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안에 갈급함들이 일어나잖아. 함께 모여서 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 머무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 그때 성령께서 우리의 영을 뒤흔드시는 그 역사, 이런 것들이 우리를 계속 모이도록 하죠. 계속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오도록 우리를 끌어요. 이게 이 코로나 사태를 고스루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라고 믿습니다. 이 땅의 교회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저는 첫 번째 그거라고 믿어요. 두 번째, 세 번째도 있겠지만 그것까지는 아직 모르겠어. 나도 생각을 못 해봤고, 적어도 하나는 예배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는 거구나.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추구하는 거구나. 그래서 예배에 나오는 사람들은 그거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나오는 거잖아요. 갈급함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정결하게 하고 일주일 동안의 삶을 거룩하게 하고. 왜 그래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여러분 거룩하게 유지하는 것 아닙니까? 이 삶이 여러분 거룩함에서부터 이탈되고 망가지고 일탈하게 되면요, 일단 예배를 나오기 싫어져요. 그죠? 예배 나오는 것이 부담스럽죠. 왜냐하면 하나님 얼굴을 뵈야 되는데, 예배가 여러분 단순히 어떤 종교 의식이고 단순히 교제라면 뭐 거룩함을 못 지켰다 그래서 예배 나오는 게 부담스러울 일은 없어. 그런데 예배가 부담스러운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데 내 안에 막 해결되지 않은 죄가 있어. 이제 그럼 부담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지키고, 또 일주일 동안에 저질렀던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기를 사모하니까 또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고, 이러면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자, 어쨌거나 우리의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가 항상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임재라고 하는 것이 장소가 있기 때문에 임재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장소가 아니고 사람들 때문에 임재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 때문에 임재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이 건물에서 모일 수 없어서 어디 다른 데를 빌려서 그대로 옮겨가면요, 임재는 곳에 그대로 있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 건물 두고 간다고 해서 이 건물에 임재가 남아 있고 이런 게 아니지요. 사람 가운데 머무시는 하나님이시죠. 아멘. 그래서 이 공동체라고 하는 게 참 소중한 거예요. 이 공동체는 개인과는 다른 차원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담아내는 그릇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자, 고린도전서 12장을 한 2, 3주에 걸쳐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성령님에 대해서 조금 더 근본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령께서는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시고
어떻게 우리가 성령을 받는가 뭐 이런 내용들을 간단히 살펴보면서 우리 안에 성령 충만이 계속 유지됐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성령 충만이 유지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인간은 여러분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에겐 영이 있습니다. 사람은요 몸과 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 깊은 곳에 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영에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다른 영,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여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영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면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영은 여러분 하나님의 영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다른 영도 그래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제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다른 영도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영 안에서 뭔가 하나가 되면서 영으로 붙잡고 있을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6절 17절입니다. 시작.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으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자 보세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합할 때 한 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비해요. 우리 안에 분명히 인간의 영이 있고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신데 그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주와 합해질 때 한 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크리스찬들이 얘기할 때 영을 쫓아 사십시오 하는 얘기랑 성령을 쫓아 사십시오 하는 얘기가 같은 말이에요. 차이가 없다는 거야. 그냥 영을 쫓아 사십시오, 영적인 사람이 되십시오 하는 얘기랑 성령을 쫓아 사십시오 하는 얘기가 차이가 없는 것은 내 영도 있지만 그 안에 모든 크리스찬은 그 안에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한 영이 됐기 때문에 그냥 내 영을 지칭하든 성령을 지칭하든 그냥 한 영인 거야. 근데 거듭나지 않은 존재는 다릅니다. 이건 아직 성령께서 그 안에 거하시지 않으니까 다른데 크리스찬들에게는 그래서 뭐 영적인 사람이 되십시오, 뭐 성령 충만하십시오, 영이라 그러든 성령이라 그러든 다 같은 말이 되는 것은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영과 내 영이 한 영이라는 거야.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방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것은 바로 당신께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한 영이 되셔서 영원히 거하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이게 여러분 창조의 신비고 복음의 신비예요. 복음의 핵심은 여러분 뭐냐면 우리 안에 거하신 하나님이야. 인간 안에 거하신 하나님. 여러분 이건 너무너무 신비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 어떻게 온 우주를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좁고 제한되고 답답한 또 더러운 이 안에 어떻게 거하시냐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시고 창조부터 그렇게 기획하셨어요. 인간을 지으실 때 그 안에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성전으로 지으신 거야. 그렇게 디자인을 하신 거야. 그래서 인간 안에 영을 두시고 그 영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거하실 수 있는 특별한 존재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우리와 한 영이 되는 거예요. 이 일을 구약에서 이렇게 예언합니다. 구약 에스겔서 같이 봅시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곡당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새 영을 여호와께서 영을 우리 안에 두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은 새 영이라는 거예요. 이전에 있던 어떤 것이 아니라 이전에는 인간에게 없던 전혀 새로운 것이라는 거예요. 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난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영이 인간 안에 거하셨던 기록이 없어요. 뭐 그전에도 거하셨는지 안 거하셨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 이제 타락 때 어떤 일이 벌어진 건지 뭐 그건 정확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뭐 그런 거 알려고 하지 마요. 근데 하여간 구약 시대 때는 타락한 하나님을 떠난 인간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지 않으셨던 건 분명해요. 그렇죠? 그런데 구약의 예언자들이 선지자들이 뭐라 그랬냐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새 영을 너희 안에
주시겠다는 거야. 언젠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인간 안에 거하시겠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딱딱했던 굳어진 마음들을 새롭게 하셔서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규례를 기뻐하도록 새 마음으로 바꿔주시겠다는 거야. 이게 여러분 구약에서부터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이 언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순절날, 2000년 전 그 오순절날 드디어 약속대로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 이후로는 모든 하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구약 때와는 완전히 다른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건 뭐예요? 새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야. 새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야. 예. 타락으로 인해 이 하나님이 거하실 수 없었던 그 인간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비로소 하나님의 영을 맞이할 준비가 된 거예요. 구약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질 준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오순절 사건을 겪고 난 이후 신약교회는 계속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하신다라고 하는 현재형, 과거형을 씁니다. 구약에서는 거하실 거다 하는 미래형을 썼다면, 그 사도행전부터 시작되는 오순절 이후에 기록된 성경은요, 다 이미 거하신다, 또는 거하신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몇 구절 볼게요. 디모데후서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또 로마서입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게 여러분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은 뭐냐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게 바로 복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안에 누가 거하세요? 하나님이 거하세요. 저와 여러분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세요. 이것이 기쁜 소식이고 구원이고 복음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께서 거하시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무엇이 달라질까?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무슨 일을 행하실까요?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시는데 그 중에 몇 가지를 이렇게 분류를 해보면, 첫째는 무슨 일을 행하시냐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좀 아까 읽었던 에스겔서 36장, 새 영을 너희에게 주리니 너희의 굳어진 마음들이 제거되어지고 너희의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뭐라고 될 거냐면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고 싶어지고 여호와의 규례를 그대로 살고 싶어질 거래요.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그 첫 번째 일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바꿔주시는 거야. 우리의 마음을 타락한 옛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새 마음을 주시는데, 그 마음의 핵심은 여호와의 율법과 규례를 지키기를 원하는 마음이야. 원하는 마음.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그랬죠. 우리 아까 읽었던 디모데후서에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이 아름다운 것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에게 명한 아름다운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것들을 지키라.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아름다운 것을 지키고 싶어하는 마음들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마음 때문에 우리 마음들이 열매를 맺게 돼요.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게 되는데, 그 열매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22장 우리 같이 한번 보죠.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께서요, 이 아름다운 것들을 계속 지키고 싶어하는 마음, 사랑하고 싶은 마음, 온유한 마음, 참고 싶은 마음, 충성되고 싶은 마음, 이 아름다운 것들을, 이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들이라는 거야. 질투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이런 더럽고 추한 마음이 아니라 사랑하고 용납하고 긍휼히 여기고 절제하고
하는 이것이 아름다운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것들을 지키고 싶은 마음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마음을 한번 깊게 돌아보십시오. 이것들을 지키고 싶은 마음들이 있지 않아요?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지 않아요? 지금 하고 있다라는 소리는 아니야.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뭐 이걸 전부 다 지키고 있느냐 뭐 그러지 못할 수도 있어. 상관없어요.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은 율법이 아니야. 그렇게 못할 수도 있어.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고 또 우리가 오랫동안 살아왔던 옛 삶의 방식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은요 계속 유혹을 받습니다. 타락한 옛 마음에 그 더럽고 추한 것에 계속 유혹을 받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음 구절 시작.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이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마음은요 어디에 끌리냐 하면 더러운 것, 추한 것, 음탕한 것, 방탕한 것, 자극적인 것에 마음이 끌린다는 거야. 그거를 계속 원한다는 거야. 이게 타락한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꼭 다 이렇게 산다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절제력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사회적 지위가 있고 그래서 절제하면서 실제로 이렇게 안 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예수 안 믿어도. 그래도 그 마음에 기본적으로 무엇이 있냐는 거야. 기본적으로 끌리는 마음은 뭐냐면 자극적인 거, 음란한 거, 또 더러운 거, 추악한 거, 이런 거에 끌린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없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성령께서 들어오시면 우리의 마음을 새 마음으로 바꿔주시는데 원하는 게 달라져. 그렇게 살 수 있느냐? 이건 두 번째 문제고, 원하는 게 달라져. 적어도 이런 것보다는 나는 정말 사랑과 자비와 은혜와 충성과 온유와 희락과 평화와 이런 것들을 정말 원하게 돼요. 원하게. 물론 우리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그렇게 못 살 때도 있고 유혹 때문에 넘어질 때도 있고 하지만 마음의 깊은 곳에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은 있잖아. 그 마음 있어요, 없어요? 이 마음이 없다면 그건요 그 안에 성령께서 아직 임하시지 않은 거야. 실패할 수는 있어요. 우리가 육신이 연약하고 유혹이 넘어질 수 있어. 그런데 넘어지느냐 넘어지지 않느냐 이 결과 말고 무엇을 원하느냐는 거야. 무엇을 원하느냐는 거야. 이거 여러분 잘 헤쳐서 우리 마음을 깊게 해부해 보잖아요. 그러면 성령께서 임하시는 마음의 중심엔 뭐가 있냐면 이것들을 원하는 마음이 있어. 비록 연약해서 그렇게 못할지라도 원하는 마음이 있어. 그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 행하시는 첫 번째 일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계속 성령과 동행하다 보면 점점점 우리의 마음이 이런 것들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점점점 이런 것들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열매고 영적인 성숙이에요. 아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새 마음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것들을 지키고 싶어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자, 이 마음이 여러분 바로 성령 충만이야. 바로 성령 충만이야. 성령 충만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하신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말씀, 아름다운 것들을 점점점 지키고 싶어져, 추구하고 싶어져, 사모하게 돼. 이게 성령 충만이야. 성령 충만을 받으십시오. 성령 충만을 받으십시오. 성령께서 임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예전과는 달리 새로워질 겁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일단 우리 안에 한번 임하셨어도 우리의 육체의 자아가 있잖아. 그래서 계속 성령님을 거부하고 계속 내 죄의 유혹대로 가도록 방치해 두면 성령이 피폐해져. 그러면요 그냥 내 안에 있던 옛 자아가 또 나와. 반대로 성령 충만은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계속 내 안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계속 일하실 수 있도록 성령께 내 삶의 주도권들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활발하게 무슨 일을 하시는가? 우리 안에 새 마음들을 계속 주세요.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일하시도록 하세요.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일하시도록 하세요. 성령이 충만하게 하세요. 성령이 충만하게 하세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계속 바꿔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 마음이 충만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 마음이 충만해지면 이번 주에 묵상하신 시편 1편처럼 되는 거예요. 자, 시편 1편의 2절 3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 여호와의 질서, 아름다운 것들을 즐거워하는 자가 누구라고요? 성령 충만한 자. 성령 충만하면 그 율법을 막 즐거워하게 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과 질서를 즐거워하게 되는 거야. 그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형통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형통한다. 형통한다고 하는 거의 원어를 찾아보면 풍성해진다는 뜻이야. 모든 것이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삶의 모든 부분에서 다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야. 이런 복이 여러분들에게 막 넘치게 되기를, 성령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성령께서 두 번째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사실 이게 두 번째가 아니고 첫 번째인데, 구원하시는 일을 하세요. 구원하시는 일. 그래서 이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12장 1절 3절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주라 고백하게 하신대요. 예수를 주라 고백하게 하신대요. 우리 3절만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께서는요, 우리로 예수를 믿어지게 하세요. 저는 이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세요. 예수를 믿어지게 하세요. 구원하시는 거야. 성령의 열매도 좋고 성령의 은사도 좋고 전부 좋지만 이것만큼 중요한 성령의 역사가 또 있겠습니까? 성령께서는 구원하시는 분이세요. 구원의 영이세요. 예수를 믿어지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지 우리의 생각이나 의지가 아닙니다. 인간인 예수를 어떻게 우리의 창조주를 믿겠어요? 여러분, 애기 믿는 게 신기한 거 아니야? 위인이라고 생각할 수는 있어. 정말 탁월하신 분이시고 인류의 스승이야. 이것까지는 오케이. 그런데 그 인간인 예수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야. 이건 여러분 믿는 게 이상한 거지. 믿는 게 이상한 거지. 그런데 그것을 믿어지게 하시는 분이 계신데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그 간증들 있지 않으십니까? 저도 그 간증이 있어요. 전 대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믿었는데 물론 그 전에 관심은 있었어요. 이제 그 책이랑 보면 간증을 이렇게 나눠놨는데 관심은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보고 싶고 그래서 성경도 읽어보고 다 했는데 맞는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이걸 어떻게 믿어? 아니야. 의심이 계속 있어. 맞는 것 같긴 한데 이게 진짜일까? 아닐까? 좋은 말 같긴 한데 이게 맞나? 그런데 여러분 제가요 어느 날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고 나니까 제일 먼저 일어난 변화가 뭐냐면 맞구나. 믿어지는 거야. 이게 어떻게 사실이 아니야. 이건 무조건 사실이야. 그냥 믿어지는 거야. 예수는 하나님이시지. 어떻게 예수가 하나님 이외에 다른 존재가 될 수 있어? 말도 안 돼. 근데 곰곰이 돌아다 보면 내가 왜 그렇게 믿는지 잘 모르겠어. 근데 그냥 믿어져. 이게 뭐냐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께서는 우리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세요. 할렐루야. 물론 여러분 이것을 어비우즈하지는 마세요. 삐딱한 자세로 앉아가지고서 에이씨 난 못 믿겠어. 혹시 지금 이 방송 보는 중에 그런 분 계시면 안 됩니다. 삐딱하게 앉아가지고서 난 못 믿겠어.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날 한번 믿어지게 해봐. 이런 걸 믿어지게 하신다는 분은 아니야. 그런 싸가지는요 안 믿어져요 그냥.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믿어지게 하신다는 분은 아니야. 우리 안에 적어도 정말 믿고 싶은데 이게 정말 사실이야 하는 갈급함과
정직한 마음이 있을 때 그것을 믿어지게 하신다는 거지. 삐딱하게 정말 성령이 계시다고 오케이 그럼 나 한번 믿어지게 해봐, 이걸 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하실 수도 있어요.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진짜 세게 하고 있다면 교통사고로 전신불수가 된다든지 전신마비가 된다든지 아니면 죽기 직전까지 얻어맞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하시진 않겠지. 모르지 뭐. 여러분 함부로 나대지 마세요. 함부로 나대지 마세요. 그러다 무슨 일을 당할지 어떻게 알아. 또 이랬다가 이상하게 방송 나가가지고 이 목사가 협박한다 그러겠다. 성령께서는 애가 삐딱하게 있는 사람을 막 강제로 어떻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야. 우리 안에 진짜로 궁금해하고 갈급해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것을 믿어지게 해주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우리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성령으로 믿은 자는 절대로 예수를 저주할 수 없대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 있어서 여러분, 적어도 예수를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영은요 정직합니다. 우리의 혼은 말이에요, 긴데 아닌 척하기도 하고요, 아닌데 긴 척하기도 하고 꾀를 써요. 근데 이것은 혼이 하는 일이고 영은요 그렇게 못해요. 영은 정직해요. 그냥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다야. 그래서 예수 앞에서 우리의 영은요 정직해요. 예수면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하고요, 예수를 절대로 저주하지 못해요. 이게 영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령을요 정직한 영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성경 구절 같이 봅시다. 시편 시작.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영은요 정직해요. 이게 영적인 원리인데 영은 정직해요. 이렇게 꼬거나 말을 돌리거나 그러지 못해요. 영은요 그냥 아주 스트레이트포워드예요. 예수는 맞아 하나님이십니다. 뭐 조금 어렵고 누가 막 겁준다고 해서 하나님이신지 아니신지 그건 잘 모르겠고요,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야. 우리 영은요 아주 정직합니다. 그냥 예수가 하나님이시면 목에 칼이 들어도 그냥 하나님이야. 예수 한번 저주해봐, 목에 칼이 들어도 저주를 못해요. 이게 여러분 세상도 알아요. 그래서 옛날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할 때 어떻게 한 거예요? 일본 그 이제 규슈 지역에 가면 그 크리스천들 핍박했던 기록이 있는데, 그 기록에 보면 어떻게 기록했냐면 그 바닥에다가 예수 그림을 그려놓고 쭉 지나가게 한 거예요. 그래서 밟고 지나가면 오케이. 근데 못 밟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어. 그럼 그 사람들 잡아다 죽였거든. 그래서 얘가 엄청나게 많은 순교자를 냈죠. 그 순교자 묘지가 지금도 나가사키인가 어디 가면 있죠. 근데 그거 보면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냥 모른 척하고 한번 지나가면 되잖아. 목숨이 걸린 문제인데. 그러니까 이게 뭐 다른 것도 아니고 목숨이 걸린 문제거든. 이건 지금 걸리면 그냥 죽는 거야. 근데 죽는데요, 그것도 곱게 죽이지 않았어. 고문고문해서 죽였거든. 그때 기록들 보면 정말 잔인해요. 진짜 막 고문을 해가면서 가장 괴롭게 사람을 죽였거든. 가장 괴롭게 사람을 죽였단 말이야. 아니 그런 거면 그냥 모르는 척하고 한번 밟고 지나가면 되잖아. 모르는 척하고 한번 쓱 밟고 지나가면서 속으로는 주님 아시죠? 제 마음은 아시죠? 중심은 그런 게 아닙니다. 이러고 지나가면 안 되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참 흥미로운 것은 교회사를 보면 한 번도 그랬던 적이 없다는 거야. 항상 미련해. 크리스천들은 보면 그냥 마음으로 주님 제 마음 아시죠? 제가 진짜 그러는 게 아니고 죽인대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데 전 계속 주님 섬깁니다. 이러고 지나가면 되는데 한 명도 그런 사람이 없어. 다 죽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영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영은요 정직해요. 돌려서 꾸며서 얘기하지는 못해요. 그냥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다야. 예수가 하나님이시면 그냥 하나님이신 거고, 속으로 믿는데 겉으로는 뭐 예수 저주받은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야. 이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영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진짜 성령께서 계신다면 핍박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내가 그 순간에 예수를 부인하면 어떡하지? 성령께서 계시면 부인할 수가 없어. 성령께서 계시면 부인할 수가 없어. 아멘. 그래서 저도 참 감사한 게 이제 예수 믿고 35년이 지났는데 35년을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예수님을 저주하거나 욕한 적은요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정말 한 번도 없어요. 정말 한 번도 없어. 성령께서 보호하신 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있습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혼의 생각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자, 세 번째,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능력을 나타나게 하십니다. 요엘서에 보면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또 누가복음에 보면 이렇습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또 고린도전서입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은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능력을 행하십니다. 이게 고린도전서 12장에 쭉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은사와 능력에 대한 건 이제 다음 주부터 한 두세 번에 걸쳐서 저희가 함께 살펴보고 또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나타나기를 구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다음 주에 이어서 합시다. 하여간 성령께서는 초자연적인 역사를 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인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12장이 시작되는데, 신령한 것이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를 찾아보면 초자연적인, 이 세상에서 일어날 수 없는 그런 뜻이에요. 신령한. 그러니까 이게 신령한 게 뭐 거룩한 이런 뜻이 아니라 슈퍼내추럴한 이런 뜻이에요. 자연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역사가 있다는 거야.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자연적인 삶에 속박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자연적인 삶에 속박되지 않는다는 거야.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기적을 행하고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병을 고치시고 앉은 뱅이도 일어나게 하시고 잠든 그 눈먼 자도 눈뜨게 하시고, 이것이 여러분 사도행전의 증언 아닙니까? 그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실 때 우리의 삶도 초자연적인 삶들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거하시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자연이나 초자연이나 똑같은 거야. 자연이나 초자연이나 똑같은 거야. 왜냐하면 자연을 만드신 분이 초자연도 만드신 거거든. 보이는 세계를 만드신 분이 보이지 않는 세계도 만드신 거거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자연적인 삶 속에만 우리가 제한받지 않고 우리가 또 다른 세계에 함께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지난번에 쭉 살펴봤던 크로노스의 시공간과 카이로스의 시공간 기억하세요? 너무 오래돼서 잊어버렸어요. 영적 세계의 원리를 시작할 때 했던 건데, 이 두 세계를 함께 살아가게 되면서 우리 안에 초자연적인 능력과 초자연적인 경험들이 함께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다음 주에 살펴봅시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성령을 받을 수 있을까? 예수께서는 분명히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거든. 요한복음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심지어는 성령 받을 때까지는 어디 움직이지도 말라 그러셨어요. 누가복음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하시니라.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성령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 있을까요? 기도함으로? 맞아요. 기도함으로 받습니다. 갈급함으로? 맞아요. 갈급함이 있어야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을 받는 가장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성령을 받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성령을 받는 것은 단순히 어떤 능력을 부여받는 게 아니야. 성령을 받는 것은 우리 영과 하나님의 영이 한 영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한 영이 되냐고요? 사랑함으로 한 영이 되는 거야.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 12장이 끝나면 13장을 살펴볼 텐데,
거기에 보면 영적인 원리에 원리 중에 원리, the theory of everything, 모든 원리 중에 모든 원리를 총괄하는 대원리가 뭐냐면 사랑이거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어떻게 우리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하나가 됩니까? 사랑함으로. 어떻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십니까? 사랑함으로. 그래서 성경은요, 성령님과 연합하는 것을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는 것에 비유해서 계속 설명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마치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 되듯이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라고 계속 그렇게 설명하세요. 이게 뭐야? 비록 우리가 두 개의 서로 다른 인격체죠. 남편과 아내가 서로 다른 인격체지만 정말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마치 하나가 되듯이 성령님과 우리의 영이 그렇게 하나가 된다는 거야.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은 어떤 능력을 부여받거나 신비한 체험을 하거나 그게 본질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은 마치 남편과 아내가 서로 다른 두 존재지만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와 깊은 사랑과 깊은 친밀함 가운데 정말 하나가 돼서 한 몸처럼 움직이듯이 우리 안에 그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은 깊은 친밀함과 깊은 사랑 가운데 마치 아내와 남편이 하나가 되듯이 우리의 영과 성령님이 한 영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성령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 갓 결혼한 신혼부부가 너무너무 함께 있고 싶은데 남편이 출장을 갔어. 그럼 여러분, 두 사람이 얼마나 애틋하게 서로를 막 기다리는 줄 아십니까? 출장 빨리 끝나서 돌아가야 되는데 막 남편도 있고 아내는 매일 전화 걸어가지고 여보 언제 와? 나 못 살겠어. 3일 떨어져 있는데 이러잖아. 이 난리를 치잖아요. 이게 왜 그런 거예요? 친밀함 때문에 그런 거지. 이 마음이 있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 마음이 있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성령님에 대한 거부감이 있거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거나 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없어요. 성령님은 오직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만 우리 안에 합법적으로 거하세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께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신다고 묘사합니다. 계시록 한번 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보면은 여러분, 예수께서 성령께서 힘으로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모든 능력의 주이시고 창조주이신 분이 그냥 들어오려면 못 들어오겠어요? 그냥 쑥 하고 들어오면 되지. 우리를 만드신 분인데 그거 못 하시겠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야.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우리가 문을 열어야 돼. 내 안에 들어와서 영원히 함께 해 주십시오. 나는 성령께서 내 안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너무너무 원합니다. 성령님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야. 힘으로, 억지로, 능력으로 이렇게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묘사할 때 똑똑똑 두드리시는 분이시라는 거야. 우리가 문을 열 때까지는 함부로 들어오지 않으신다는 거야. 예수님께서는, 성령께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벌써 태초부터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결정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순간을 너무너무 원해 오신 분이셔. 근데 문제는 우리도 그걸 원하냐는 거야. 쌍방이 원해야 이게 소리가 나는 거지. 그래서 그거를 기다리고 계신 분이세요. 사랑을 통해서만 우리의 영과 하나가 되십니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는데, 이유는 성령께서는 여러분 잠깐 왔다가 일 보시고 돌아가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 우리 안에 영원히 사실 분이셔. 잠깐 왔다가 일 보시고 가실 분이면은요, 그냥 사랑의 간격은 뭐가 없어도 됩니다. 그냥 잠깐 왔다가 하실 일 하시고 가면 돼. 근데 여러분, 영원히 함께 살려면은요, 이거 가지고는 안 돼.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집에 손님이 오셨어. 근데 이 손님은 잠깐 왔다가 일 끝나면 이제 가실 분이야.
그러면은요, 뭐 친밀한 관계고 사랑이고 이딴 거 없어도 돼. 그냥 잠깐 불편해도 참으면 돼. 그렇지 않습니까? 잠깐 불편해도 참고 그냥 일 보고 가실 거니까 그러면 돼요. 근데 만약 이 손님이 일 보고 가는 게 아니고 영원히 우리 집에 눌러 산대. 그러면 여러분 이건 문제가 달라지는 겁니다. 이 손님이 잠깐 왔다가 일 보시고 가는 게 아니고 영원히 눌려 그러면 여러분 그거는 진짜 가족이 아니면 안 되는 거야.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잠깐 왔다가 일 보시고 가시는 분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와 함께 사시기를 결정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반드시 뭐가 요구되냐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요구되는 거야. 예. 오늘 이 친밀한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그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팀 나오십시오. 계시록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것이 계시록 맨 뒷부분에 나오는 말이거든요. 성경의 결론이에요. 이게 성경에 보면 이제 태초의 창조부터 시작을 해서 뭐 타락한 얘기, 그다음에 다윗 왕조 얘기, 뭐 아브라함 얘기, 수많은 얘기를 거쳐서 뭐 바울 얘기, 수많은 얘기가 쫙 진행되는데 그래서 so what? 그래서 결론은 뭔데? 그래서 결론은 하나님이 그들의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거야. 이게 결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 안에 거하신다는 거야. 이게 결론이라는 거야. 태초의 창조 왜 창조하셨냐고?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려고.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냐고?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려고. 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냐고? 하나님이 그 백성 가운데 거하시려고. 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냐고?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려고. 왜 사도들을 통해 복음을 전하셨냐고?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려고. 이게 여러분 성경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성령 받는 것은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왜 어려운 일이 아니냐면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원하셔. 응? 성령 받는 건 여러분 절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원하셔.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더 원하셔. 태초부터 그렇게 결정하셨어. 할렐루야. 둘째, 성령을 받으려면요 믿어야 돼요. 예수께서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믿을 때에 받는다는 거예요. 믿을 때 성령을 주십니다. 예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을 때 성령을 주세요. 오순절날 여러분 누가 마가의 다락방에 갔겠어? 믿는 사람이 간 거지. 아무리 말씀하셨어도 아유 주긴 뭘 줘 이러면 안 간다는 거야. 누가 성령 받는 자리에 가 있어요? 믿는 사람이 가는 거야. 주신다니까 주시겠지. 그래서 갈라디아서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듣고 믿을 때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듣고 믿을 때 성령을 주셨다는 거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두 가지가요 성령께서 일하시는 원리예요. 물론 이곳에는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성령 받으신 분들일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때 이곳에 임하시는 성령님 그 임재의 비밀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똑같아요.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느냐? 내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 그 하나님의 임재를 정말 사슴이 시냇물을 목말라 하듯이 그렇게 사모하느냐? 또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거기 있을게 한 이 약속을 진짜 믿느냐?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예배는 여러분 그래서 이 마음들이 모이는 거예요. 정말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는 마음, 또 믿음. 맞아, 우리가 모일 때,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할 때 약속한 대로 성령을 주실 거야. 약속한 대로 성령을 주실 거야. 이 마음이 모이는 것이 예배예요. 이 마음이 모이는 것이 예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이 모였을 때 그곳에 성령께서 임재하세요. 그곳에 성령께서 임재하세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모여야 되는 진짜 이유야. 이것이 모여야 되는 진짜 이유야. 만약에 이 보여지고 만져지고 경험되어지는 성령의 임재가 없다면 우리가 뭐하러 굳이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험을 무릅쓰면서 이 자리에 모여서 이러고 있겠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세상은요 설명할 수도 없어요. 네.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터지고 나니까 세상에서 교회에 대해서 계속 요구하고 비판했던 게 뭐냐면 꼭 뭐 해야 되냐? 그거였잖아. 꼭 뭐 해야 되냐? 집에서 해. 응? 인터넷 통해서 그냥 들으면 되고, 그렇게 헌금하고 싶으면은 그냥 인터넷 뱅킹으로 하고, 다 되는데 뭘 꼭 그렇게 모이려고 난리야. 정말 막 그냥 난리를 치더라고, 이 얘기로. 근데 이걸 여러분 설명을 해주고 싶어도 설명해줄 수가 없어. 왜? 이유가 영적인 거야. 보이는 세상의 논리가 아니야. 이게 영적인 거야. 뭐? 하나님의 임재가 있거든. 근데 이걸 어떻게 설명해 주겠어요? 근데 우리는 알잖아. 맞아, 성령의 임재.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에서 오는 하여간 우리의 그 갈망,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거 아닙니까? 아멘. 그럼 우리 같이 자리 좀 일어나서 좀 예배하고 기도합시다. 우리 좀 마음을 다 모읍시다. 우리의 마음, 어떤 마음?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마음,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로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 사랑함, 그 마음과 또 믿음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주십시오. 주신다고 하니까 주십시오. 이 마음 가지고 우리 함께 좀 기도하고 예배하고 합시다. 오늘 이 자리에 성령께서 마치 이렇게 가랑비가 오듯이 우리를 촉촉히 적시실 거예요. 기대가 있으십니까? 그럼 우리 같이 좀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오늘 제가 기도할 때 그랬어요. 하나님, 오늘 이제 성령님에 대한 설교를 할 텐데 오늘 예배 때는 어떻게 일하실 겁니까?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은 가랑비가 오듯이 촉촉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적실 거라고, 다 마음을 새롭게 하실 거라고. 저는 그 약속을 믿습니다. 비가 오면 우리 옷이 이렇게 젖잖아요. 근데 막 이렇게 폭우가 쏟아지고 막 번개가 치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냥 솔솔 내리는 비, 가랑비. 근데 그 안에 이렇게 서 있으면 뭐 대단한 것이 막 와서 이렇게 때리고 이러는 건 아닌데 그 안에 이렇게 잠잠히 있으면 이렇게 소킹 되잖아요. 묻지요. 그러니까 물에 이렇게 잠기듯이 그렇게 성령께서 일하실 거예요.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럼 우리 그렇게 하실 거라고 하셨으니까 주여 부르짖지 맙시다. 이건 이제 벼락치는 것 같은 임재고 좀 잠잠히 하나님을 구해볼까요? 잠잠히. 꼭 우리가 뭐 소리쳐서 막 이렇게 구해야 된다고만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틀이에요. 어쩜 그것이 감정이 될 수도 있어. 그러지 말고 좀 주님, 오늘도 주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사모하듯이 그렇게 사모합니다. 이 자리에
임재해 주십시오. 성령님의 임재로 우리를 충만하게 적셔 주십시오. 우리 그 마음 가지고 함께 좀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집에서 예배하시는 분들도 우리 잠잠히 임하실 하나님을, 성령님을 좀 기다리시고 간절히 구하십시오. 성령님, 지금 나에게 임하여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내 영 안에 진동되게 해주시고, 주의 은혜가 내 영 안에 진동되게 해주시고, 주의 영광이 내 영을 울리게 해주시고, 주의 임재가 내 영을 울리게 하셔서 내 영의 하나님의 임재가 사무치게 하여 주십시오. 내 영을 적셔 주십시오. 내 하나님 기다립니다. 기대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성령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님 임하여 주십시오. 각 가정마다 찾아가 주십시오. 주의 백성들이 모인 성전에 임재하여 주십시오.